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 419쪽에 있습니다. 11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문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성경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는 초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한문을 찾아서 일부러 풍채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예수님이 잘생기시고 키 크시고 귀골이 장대하고 이런 모습 상상하시지 말라고,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된 본체의 형상임에도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죄악의 질곡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거룩하신 권위와 신적인 권세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분은 절대적인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심판주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지막 행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심판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살다 보면 정의는 제대로 서지 않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혼인잔치 이후에 백마를 탄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백마를 탄 분 누구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오늘 이번 종려주일 때도 그런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본문의 예수님은 초림 때의 희생양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에 온전한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기에 악한 자들과 싸우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눈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 이미 묘사한 것처럼 불꽃과 같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자가 누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정확하고 준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통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인간의 인식 영역을 벗어난 모종의 신적 특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때 비로소 감추어진 모든 신비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 피가 누구의 피일까? 분명하지 않지만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심판하신다는 11절의 묘사에 비추어 볼 때 이 피는 심판받는 악인들의 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희생당하신 약하신 어린 양인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칼로 비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입에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하신 말씀을 감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집행하시는 준엄한 심판을 가리킨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충신이라는 뜻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믿을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움,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을 보니까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사람들이 선악간 행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주목해 보셔야 되고, 옷 전체에 뿌려진 선혈,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 자들의 피가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거부한 세상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의 잔을 부으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유배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셔서 원수를 밟으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고 백마를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4들의 흰색은 승리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 전쟁이 거룩한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승리한 성도들에게 흰옷이 약속되었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한 바가 있습니다.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에게도 흰옷이 주어졌습니다. 또 하늘에 승리한 교회가 입고 있는 옷 역시 흰옷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찾아온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로 제압한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을 하신 후에 26장 53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12군단 이상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12영,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한 군단이 6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7만 2천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천군 천사 한 명이 군대 한 명을 이기겠습니까? 사령관 미치게 하고 엉뚱한 짓 하게 하고 자중질환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7만 2천의 천군 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앞서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천사장이 팡파르를 울리면 지금 군대 사령관이 입장을 할 때 군악대가 팡파르 울리는 것처럼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행사에 최고 수준의 군악대가 동원되어서 대통령의 임석을 알리고 예식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는 천사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어린 양의 편에서 악한 세력과 전쟁한다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생각할 때 하늘 군대에는 천상에 가 있는 성도들도 포함되겠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13절 말씀과 15절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의 증언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국을 치는 예리한 검은 예수님의 정확하고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장에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통치보다는 파괴적 심판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성도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 할 것이라고 2장 27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14장의 포도 추수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포도를 이제 추수를 할 때 덜어는 실수로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터뜨리면 하얀 옷에 무슨 색으로 그게 여러분 나타납니까?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16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놀라운 이름은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위 에루샤 명품 3사, 이번에 처음으로 그 용어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약자 첫 글자만 모아서 에루샤 명품 3사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 장사 안 돼서 다 힘들다고 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롤렉스 같은 명품 시계를 사는 이유는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값이 뛰는 점을 이용해서 투자 목적으로 고가의 시계, 보석, 가방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900만 원, 900 몇십만 원에 샀던 지금 보여드리는 저 모델은 지금 1200만 원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한번 상품 꺼내가지고 손목에 차는 순간에 중고가 되어서 값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건 몇 년 지나도 오히려 더 오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른 것 차액에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놀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조품 얘기입니다. 아마추어는 모조품인지 정품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구분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 손에 가면 그거 금방 드러납니까? 전문가 손에 갖다 붙이면 아무리 꾸미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지만 명품 가방인지 말하자면 모조품인지 아는 방법 비 올 때 보면 안다. 진품은 다 가슴에다가 안고 가고 모조품은 다 이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비 맞아도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지. 비싼 거 아니니까. 상품 안의 내용물과 밖에 소비자 그 안내 표시에 나온 것과 내용이 다르면 고발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이나 미국의 진실한 광고법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광고의 좋은 예가 흡연은 폐암, 심장질환, 폐기종을 유발하며 불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담뱃값 문구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옷이나 얼굴, 표정, 버릇, 말투, 행동 같은 포장 뒤에 진실을 숨기지 말라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용인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데 익숙해서 어떤 의미에서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해도 속임수의 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선의 탈을 벗고 진실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고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한 후에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가 일정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을 놓고 말하는데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김기철 목사에 대해서 A라는 교인은 이렇게 말하는데 B라는 교인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놓고 말할 때 A라는 친구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B라는 친구는 아니야, 그 사람 냉정해, 그 친구 냉정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나 우리를 제대로 알지,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 소년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통촉하시는 분이라고 시인 다윗이 고백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신 받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 빠져서 걱정하고 탈모를 좀 방지하는데 뭐가 좋은가 이런 데 관심 많은데, 그렇다고 자기 머리카락 세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세밀하시다고, 우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하시느냐, 만세전에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고 나를 뭐라고 인정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중요한 호칭이 있습니다. 나의 신부,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면 아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적절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침체되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남편을 향해서 그 말을 하면 남편이 살아날 수 있고, 아내를 향해서 그 말을 하면 아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향한 고백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벌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이야, 비유컨대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모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가슴이 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제 한 14, 15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명절 2번을 그냥 보냈습니다.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분명 1년 넘게 지났으니까 부모님, 생전에 계시는 부모님 생신이 지날 수 있었고, 또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생신이 이제 직계가족은 풀어준 다음에 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모였다가 확진자라도 되면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어머니 생신 때문에 모여서 가족 모임 때문에 확진자 되었다고 하면 애미 꼴이 뭐가 되겠느냐고, 목사님 어떻게 되겠느냐고, 아들 목사 걱정하시느라고 모일 수가 없어요. 못 모이게 아주 그냥 너무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들다고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죽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등짝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학대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동료 제자였던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해도 남은 제자들이 배반자 되지 않았어요. 화형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곧 오셔, 우리 힘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서로 격려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 속에 이 코로나 시대는 빼고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때를 살고 있지만 코로나로 우울하고 힘들고 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세월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해결된다, 승리하신다,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한다,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린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관련법 국회 통과 직전에 자신의 소유 아파트 또 부동산 임대료를 크게 올린 사실이 드러나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자 탈당을 하거나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위공직자의 탈선과 유선을 보면서 세상에서 자행되는 불공정과 악을 보실 때 여러분 낙심한 적 없습니까? 탄식한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큰 잔치를 베푸셔서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들이 먹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살입니다. 죽은 자들의 살을 먹는 새들의 잔치 또한 종말 심판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체가 새들에게 먹히는 것은 매장 문화를 가진 민족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심판의 수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같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고 온갖 좋은 것을 받고 누릴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징계, 저주, 심판이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기다 다 옮길 수 없을 만큼 그런 저주, 형벌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들 자가 없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베푸시는 피의 잔치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본문의 잔치와 지난 시간 전반부 19장 전반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잔치입니다. 왕과 장군, 장사, 자유인, 종을 막론하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큰 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세리, 창녀, 노예, 황실 사람 등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듯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들도 왕, 장군, 장사, 자유인, 종을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9절 21절은 최후의 전쟁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땅의 왕들이 예수님과 그 군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미 계시록 16장 소위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교하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 짐승, 거짓 선지자, 천하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평소에는 사이가 좋지 않던 녀석들이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할 때는 사이가 좋아져요. 빌라도하고 헤롯이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 재판한 자는 여러분 말하자면 시쳇말로 짝짝꿍이 안 됐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적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전쟁에 패하고 붙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고 그들의 시체는 새의 먹잇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묘사를 어느 정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해석이 좀 갈리지만 여러분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미혹된 자들이 종말론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짐승을 따르는 자,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 멸망의 나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받을 비참한 심판에 대한 그림 같은 묘사에는 짐승의 미혹과 박해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주님은 그들 모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온 땅에 충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결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주인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백마를 타신 그분을 따르는 승리하는 군대의 일원이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철저히 패배자가 되는 그분의 대적자로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일본의 농학 박사인 마츠무라 교수가 해외 명문대 출신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그가 총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총장님, 저보다 스펙, 말하자면 모든 자격 조건을 훨씬 더 갖춘 사람들도, 경쟁자들도 많은데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물었더니 내 아내는 수십 년 전에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네. 그런데 하루는 자기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고 재빨리 와서 주워주는 예의 바른 청년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진까지 들고 와서 말이야. 세월은 오래 지났지만 그 얼굴과 이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네. 그 소년이 바로 자네야.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키니가 외교관 후보를 고를 때 일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의 얼굴을 보자마자 서류를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던 비서가 물었습니다. 의원 시절 어쩌다 이 사람과 함께 버스를 탄 적이 있었네. 할머니가 버스에 타자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못 본 척 하더군.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외교를 맡길 수 있겠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후보의 한 번의 실수와 마츠무라 교수처럼 한 번의 선행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계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고 손잡고 밥 같이 먹고 차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연세 높은 어르신들은 훨씬 더 외롭고 힘드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이웃집 아무개 평소에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더 많이 힘들고 더 외로울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문화 가정들, 장애우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므로 너무 많이 탄식하지 말고 너무 많이 절망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또 내일 또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 초라한 구유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셨음을 압니다. 장차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이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세력은 영원한 심판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고, 악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교회와 성도에게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대되는 영광의 순간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즐겁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예복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의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멘 주 예수 여우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걷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